주제는 주기도문 성막기도의 찬란한 비밀을 완성해가자 9번째, 성령 초청 5번째고 또 은혜의 영 2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의 도약, 휘장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그 다음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소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지난주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원수 삼아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들을 짓밟는 삶. 또 내 가정,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분노해요? 사람에게 분노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향하는 그 분노에 메가스 되는 그 분노로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공격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간절히 기대하시고 하늘에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해야 돼요. 하늘의 분노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짜증내고 화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가집시다.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길래 자기가 아예 십자가를 못 박히실 정도로 그걸 버텨내셨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간절하고도 그리고 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에 100배, 1000배로 우리가 분노합시다. 예,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뭘 증언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뭘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이 법은 바로 헬라어로 노무스,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원리, 특별히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품으시고 느끼시는 모든 것들, 이 원리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다라는 이것이 바로 디도미, 기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각에 기록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기록하다라는 에피그라포는 무슨 뜻이냐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비문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록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돌에 새겨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돌에 새겨 놓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문에 조각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 비문이 지워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오물을 잔뜩 뒤집어 놔도, 덮어 놔도, 뿌려도 보이진 않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들이 어떻게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 상관없이 그런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생겨난 그 오물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되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지은, 또 수백 년간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부모,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 연약함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로 주는 것도 부족해서 뭐까지 했다고요? 비문을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조, 중조 다 그들로부터 왔던 어떠한 더럽혀진 그러한 가게 흐르는 저주마저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놓은 그것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나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 오물을 나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너무도 존귀하고 찬란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인 복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많은 죄들, 그 오물에 뒤집어 쓴 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나는 오로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겨놓은 나의 형상으로 너를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선물로 주었고 이 문에 새겨놓은 것들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신이 되시는 거예요. 종교로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인 척하는 사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짓는 온갖 죄들의 오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내 죄에 집착하죠? 하나님은 이토록 굳건하신데,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이토록 굳건하신 분인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내 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왜냐? 자꾸 악한 영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물꼬를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예요? 내 자신의 오물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쭙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입을 새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을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다시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죄도 그냥 코웃음 쳐야죠. 어떠한 정죄감이 몰려와도 내 마음에 비문에 쓰여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게 난데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오히려 새 사람을 더 입어야죠. 그들이 말을 걸어서 자꾸 나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옛사람을 자꾸 들먹일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죠. 할렐루야.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비로소 얻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은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살까 죽을까 두려움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에요. 자신의 더러운 죄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해 주신 의로운 신분과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자신으로 입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이루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찬란한 인생을 살아서 어둠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도 치열하게 수많은 온갖 화전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계속해서 화전을 쏘고 있고 우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더러운 죄들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해 주신 의로운 신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자신이라고 입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될 일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절대 정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죄감을 거절하고 자꾸 새 사람을 입는 일에 견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변화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의 길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믿음의 길이 마치 외줄타기처럼 힘들었는데 점점점 내 가는 길이 넓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외줄 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에 세상을 선포했다가도 한 일주일 또 바닥치고 있다가 또 일어나서 한 번 또 새 사람이 있고 이러던 길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기만 하면. 다만 거기서 우리는 정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이에요.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평안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의 담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지속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자, 우리 영화를 한 편 감상해 보겠습니다.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you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Indy,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믿음으로 내 현실의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 같아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근데 나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저 낭떠러지에 떨어질 생각을 하고 발걸음 옮길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함이 뭐냐면 내 시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저 돌다리가 발을 옮겨야 하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들을 무수히 했습니다. 우리 YM에서 나왔던 책이 있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도 그렇고. 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고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주면 어떻게 되지? 저걸 내주면 어떡하지? 자꾸 배수의 진을 치지 못하고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자꾸 안정된 것을 내 스스로 챙겨놓고 뭐를 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해해요. 왜겠어요? 그러한 사랑을, 전폭적인 사랑을 자기 부모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실수할 때마다 격려받는 게 아니라 실수할 때마다 매를 맞든지 아니면 핀잔을 먹든지 혼냄을 당하든지 그런 경험뿐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매 순간순간이에요. 믿음의 도약의 근본적인 것은요. 뭐냐.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이 좋지 않고 실패와 같고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야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 그럴 때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점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을
짓누르고 악한 영향을 주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할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원인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원리에 의해서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악은 계속해서 화전을 쏴서 그것에 묶이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그 시야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묶어두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왕국이 이 땅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러 왔어요? 정복하러 왔잖아요. 당연히 공격받는 건 당연하죠. 공격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공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전쟁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럼 전쟁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공격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죠. 상황이 좋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럼요, 이 싸움이 훨씬 더 수월해요. 악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은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내 시야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악의 속임에 시야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고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믿음의 도약을 할 때마다 낭떠러지인 줄 알지만 내가 믿음으로 도약을 할 때마다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휘장은 찢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있지만 휘장보다도 더 두꺼운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된 것들, 생각, 감정, 의지,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휘장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휘장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인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죄감과 어떠한 실패감이 느껴질 때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외쳐서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길을 열어드릴 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마다 휘장을 통과하는 삶이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비로소 하늘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눈이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현실에 속고 있는 것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정죄인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려서 이렇게 표현해요. 뿌리다라는 건 흐란타죠. 세례에서 물을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흐란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리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의 형상을 뿌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는 거예요. 입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 사람을 입혀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명확하죠? 그래서 악한 양심은 뭡니까? 보통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양심의 반대말은 양심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도덕. 저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나.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도덕. 부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닐 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악한 양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악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처음에 여러분들 강의하고 이제 훈련시킬 때 거짓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포네로스, 악한이라는 것이 이 뜻은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불행하다는 뜻이 있고 병든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병들었어요. 병든 양심이에요. 아픈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양심은요, 누구에게 이용받겠어요? 사단에게 이용받죠. 그래서 불행하다는 뜻이 또 있어요. 포네로스 안에는. 그래서 병든 양심, 악한 양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즉, 악이 사용하는 양심이 바로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거짓 양심이다. 그리고 악한 양심이다.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사람을 뿌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양심, 거짓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또 씻김을 받는 거예요. 맑은 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정결한 물을 뜻해요. 순결한 물을 뜻해요. 순결한 물로 이 나의 오물들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바로 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참 마음은 진리에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악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뜻에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철저한 확신이 있어요. 뜻이. 철저한.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뭐가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이건 깡패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완전한 배려하심을 갖고 있고 완벽하시고 세밀한 분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을 뿌려서 이제 악한 양심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맑은 물로 더 씻김을 받고,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죠.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그리고 거짓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덜 속으니까 내가 무엇을 벗겨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못 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양심에 속고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저런 꿈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에 속아서 자기의 꿈을 축소시키고 아예 지워버려요. 그게 악한 양심, 거짓 양심이 행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여태까지 실패했던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무슨 또 뭘 잘할 수 있겠어? 계속 옛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양심, 악한 양심이 행하는 일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니까 계속 맑은 물로 씻겨내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참 마음은요, 그 참, 알레티노스. 이건 뭐냐면요, 진실한, 참되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의 뜻이 뭐겠어요?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을 입히고.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해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주리라. 내가 사랑해 주리라.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은 변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셀을 개척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셀을 개척하셔서 자꾸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크건 작건, 깊건 얇건 다 이 상처에 머물러 있죠. 완전히 그들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해 주리라. 내가 반드시 사랑해 주면 바뀔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또 자신에게 온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입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을 세우십시오. 셀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단체에서는요 80이 되신 권사님에게 셀을 개척하십시오 했더니요 그 해에 30개의 셀을 개척했대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선포하시면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밟고 사는 존재지만 이 땅을 날아다녀야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늘 차원의 꿈을 꾸고 하늘 차원의 인정을 해줘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입혀서 더 큰 꿈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셀의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비문에 조각해 놓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찬란한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죄가 아니라 내가 꿈꾸고 선포해야 될 그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굳건하심을 신뢰하고 오로지 나를 하나님의 시야로 인정하는 일, 더 크고 더 놀라운 꿈들을 꾸세요. 내가 평생, 내가 1000년을 살아도 이걸 이룰까 말까? 그런 꿈을 꾸시라고요. 내가 몇십 년 사는 동안 이걸 해야지? 이 정도 몇십 년 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죠.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이루기 어렵겠다라는 그 꿈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게 여러분이라고 선포를 하셔야죠. 저는 꿈을 크게 가진 것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저의 이 부족한 총명함,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꿈꾸고 선포했던 그것이 컸기 때문에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누려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꿈을 꾸고 믿음의 도약을 해서 나에게 더 찬란한 꿈을 입히고 그리고 자꾸 찬란한 세상을 입혀서 믿음의 도약을 해서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새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휘장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늘 차원의 시야를 얻고 신분을 누립시다. 그래서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짓밟는 거예요. 원수들을 밟아삼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큰 집을 다스리시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더 힘내시고 상황에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도약을 합시다.